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이 2018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베델의 축복을 누려라라는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의 작은 결단과 실천을 하는 2018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결단과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인도와 보호의 축복 안에서 우리를 치유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살릴 진정한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2018년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8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달에 우리에게 서밋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서밋의 응답을 받은 자가 3월에 누려야 될 언약의 말씀은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가져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비밀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비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중직자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학자들도 있고 많은 성도들도 있고 많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적용을 하는 응답을 누려서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을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는 중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에서 전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어주고 내 인생이 변화된 그 인생이 다른 사람도 변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 증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포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하는 팀이 구성되어지고 포럼 속에 하나님의 개인의 기도 비밀과 말씀의 비밀, 전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신실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라는 가장 중요한 신실한 일을 주셨고 이 신실한 일을 나에게 맡은 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실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며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신실한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일을 맡은 자는 무엇이 통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이유가 통하는 자입니다. 이 땅의 현장에 복음이 없음을 보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이유가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이유가 통하기에 우리는 무엇이 통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왜 삽니까? 무슨 일을 삽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무엇이고 필연적인 것이 무엇이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과 필연과 절대를 찾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현장에 왜 경제 활동을 하느냐?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기 위한 그 목적이 통하는 자입니다. 이 목적이 통하기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비밀의 모델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의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왜 제목으로 삼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유업 이을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쭉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그럼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럼 그 축복 가운데 좋은 것만 내 것으로, 나의 유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유업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배경을 통한 이유가 통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받은 것처럼, 지난주에 받은 것처럼 이유가 통하는 자의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먼저 만드시고 땅 위에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궁창과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궁창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모든 짐승과 들을 기는 벌레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배경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누굴 떠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이 인간이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알고 있기에 이 복의 비밀인 창세기 2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마치시고 창세기 2장에 무엇을 하셨냐면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 거냐? 원래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받고 누려야 될 인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이 있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사단이 유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쭉 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에 또 하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앞에 사단이 인간에게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유혹에 걸릴 때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더 분명해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 보입니까? 갈등과 혼란 속에 내가 고민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죄와 저주와 재앙이 원죄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3장 15절에 무엇을 주셨냐? 사단의 괴계를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사단을 깨트리는 그 말씀으로 인간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저주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그 권세를 깨트려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믿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구나.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믿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뭐 했습니까? 피하고 숨고 가리웠습니다. 무엇으로 피하였습니까? 나무 그늘에 피하여 숨었습니다. 숨어지겠습니까? 숨바꼭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무 뒤에 숨으면 저 같은 사람은 나무 위에 다 드러납니다. 숨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범죄하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피하고 숨었습니다. 피하고 숨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나뭇잎 갖고 놀아보셨습니까? 제가 놀아본 세대입니다. 나뭇잎 가지고 놀아봤는데 한나절 지나면 다 바스라집니다. 그게 그걸로 인간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가죽옷으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하여 인간의 수치를 가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 둘 다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무엇으로 예배 앞에 나와야 됩니까? 가인은 1년 동안 자기가 육신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노력으로 철학이나 선행이나 종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예배, 다른 종교의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똑같이 수고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드린 겁니다.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사회 볼 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종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타종할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배하기에 들어가서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 예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시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 기도 하실 때 또 어떤 기도 하시면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왔는데 답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죄악 그것을 도말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나오는 자가 예배의 비밀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 이 피의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혈통이 있습니다. 혈통 두 가지가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데 5장의 혈통을 뭐냐?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혈통을 축복하십니까? 피의 비밀을 아는 그 제사를 드리는 혈통을 축복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알고 대망하며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혈통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 혈통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혈통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축복의 대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창세기 6장에 인간이 번영했습니다. 근데 이 번영이 어떻게 되냐?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번영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인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번영이 문제냐?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후대가 약간 시험에 든 것 같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언약을 새겨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 바른 자의 가문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 우리 후대를 세상의 문제 앞에 이겨낼 수 있는 방주의 비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일곱 번째 보게 되니까 창세기 11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9장 7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에 퍼지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무엇 했습니까? 언약과 반대되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세력을 만드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갖다가 헛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말씀이 내게 지시한 열방을 향해 천하 만민을 향해 그리고 내가 있는 내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았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 있는 것을 아시고 무엇 하셨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은 신분과 권세를 붙잡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이유가 통하고 아브라함처럼 신분과 권세를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예 거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명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될지라라고 아예 그 신분을 너는 복의 신분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신분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근원이라는 말인 거죠. 근원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시면서 이제 구체화되어집니다.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냐?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시는데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겠다라고 그 시간을 딱 집어서 영원까지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장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언제 주어집니까? 창세기 13장은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할 때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했냐?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냐? 네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네가 산을 하면 내가 땅을 평지를 할 거고 네가 평지를 하면 내가 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비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축복보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크냐?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그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째로 뭐 주셨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려고 징벌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떠나시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데 누구에 대한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둘러싼 계획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뭐 했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순간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느냐?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성문이 우리가 이 당시의 배경만으로 볼 때는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거나 왕을 정복하는 그 성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문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셨냐?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천하 만민이라고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나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주십니다. 22장 18절에 이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체화했습니까? 어떻게 누렸습니까? 구체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행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고 말하지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배경에 창세기 13장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재산이 절반이 떨어져 나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그곳이지만 그때 뭐가 됐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건, 문제, 환경 앞에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단을 쌓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내게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게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단을 쌓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같이 하는 팀을 붙이십니다. 14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9나라의 왕들이 싸우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휘말리는 그때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와 싸우는 것도 가병 318명이 같이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 전쟁에 피할 데가 없어서 잘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병 318명은 누구와 같았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예배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남의 축복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 생명을 같이 거는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팀은 어떤 응답을 받은 겁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 챙기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뭐 했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하고 참된 헌신을 해야 될 이유가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발 더 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 때까지 지속했습니다. 무엇을 지속했냐? 예배를 지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쭉 이야기합니다. 너의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괴롭게 하겠지만 나중에 나올 것이다.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이곳에 돌아올 것이고 너는 이곳에서 편히 살다가 너희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개인에 대한 계획,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계획, 후대에 대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지속한 그 비밀을 붙잡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이 나올 때까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누렸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불신앙 버리고 믿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에 이삭이 반항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 앞에 나가는 모든 부분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신앙할 수 있고 핑계댈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아브라함은 뭐 했냐? 불신앙을 버리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달했냐? 믿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전달하니까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같이 들었습니다. 같이 듣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평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누리고 전달해야 될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신앙의 비밀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16절에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가문에 따라서 조상 통해 얻은 유업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유업 가운데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다 받으실 겁니까? 좋은 것만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아브라함의 불신앙했던 장면들을 다 뺐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 믿음, 그리고 이유, 목적,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그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이 비밀 가지고 누구에 전달할 것입니까?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갑절로 누리도록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갑절로 누리게 되면 어떤 비밀까지 오게 되냐?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고생길에 일부러 접어들기도 하는 육신의 것으로는 비참해 보이기도 하는 그것을 왜 걸어가느냐?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증명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똑같이 증명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로도 알고 간접적으로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은 꼭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가 그 사람의 개인 승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 만큼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의 열자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밀이 나의 것이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축복이 다 나의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이나 그러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약속대로 유업이을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비밀을 풍성히 후대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분 정도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